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은 현경님께서 댓글로 신청해주신 이상화 시인의 나의 침실로라는 시를 함께 보려고 해요. 시가 처음이라 어떻게 소개해드려야 될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사실 시라는 건 참 설명하기 어려운 분야거든요. 내가 느끼는 게 전부 아닐까?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이렇게 시를 해석하면 안 될까? 왜 교과서 해석을 따라야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 맞아요. 시는 그렇게 읽어도 돼요. 아니, 그렇게 읽어도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해석대로 그렇게 읽는 게 맞아요. 시라는 건 나하고 시인과의 대화니까요. 거기에 내 생각이 빠지면 대화가 아니죠. 그런데 대화할 때 우리 보통 어떻게 하죠?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이랑 대화하고 싶어요? 아니죠. 내 이야기도 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야 대화가 돼요. 처음 만난 사람들이랑 하는 대화들 있죠? 그걸 떠올려 보세요. 이름이 뭐예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뭘 좋아하세요? 취미가 뭐예요? 뭐에 관심 있어요? 이런 것들이요. 이런 걸 시에 적용을 해보면요. 시인은 누구고 어떤 사람일까? 시인은 도대체 어떤 시대에 살았을까? 살면서 뭐에 관심이 있었을까? 이런 걸 알아볼 준비를 하고 시와의 대화, 시인과의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이야기, 내 해석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요. 그건 비매너죠. 자, 그래서 저는 최대한 여러분의 대화를 돕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시를 소개하도록 할게요. 그 이상의 해석은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럼 나의 침실로 시작해 볼게요. 이 작품은 1923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시대적으로 참 암울할 때죠. 3.1운동 이후에 절망적이었던 지식인들을 떠올려 보세요. 3대의 등장인물이었던 조상훈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의 시인들은 죽음이나 슬픔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대가 그랬으니까요. 이걸 발표할 때 작가의 나이가 18살이었어요. 얼마나 속이 뜨거웠겠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세상. 일본인이 우리나라를 짓밟고 군림하던 세상. 18살 청년에게는 너무 큰 아픔이었겠죠. 이 시를 한번 쓱 이렇게 보면요. 두 행짜리 연이 12개가 붙어 있는 병렬적인 구성을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 연의 맨 처음은 무엇으로 시작하냐? 항상 마돈나 하고 부르는 말로 시작해요. 형식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절제되어 있죠. 이런 걸 어려운 말로 정제미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잘 정돈되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형식과는 다르게 내용은 관능적이고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우셨을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마돈나라는 여인을 그리워하면서 자신의 침실로 초대하는 내용 같은데 부활은 뭐고? 아니,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동굴은 뭐지? 자, 지금부터는 마돈나를 이성이나 육체적으로 사랑하는 대상으로 보지 마시고요. 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영혼의 동반자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마돈나, 지금은 밤도 모든 목거지에 다니노라 피곤하여 돌아가려는도다. 밤이 여기저기 잔치에 다니느라 피곤해서 돌아가려 한대요. 다시 말하면 밤이 돌아가고 퇴근하고요. 해가 밝으려 한다라는 뜻이겠죠. 마돈나 이제 곧 달이 밝어, 날이 밝어 하면 되는데 의인법을 사용해서 표현했어요. 그리고 마돈나 너도 동이 트기 전에 수멜도 같은 너의 가슴에 이슬이 맺히도록 나에게 달려오래요. 아, 이런 부분이 있어서 관능적이라고 하는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다음 마돈나 오려무나 내 집에서 눈으로 유전하던 눈으로 유전한다는 건 눈으로 전해진다라는 건데요. 여기서는 진주라고 표현을 했죠. 그건 눈물이에요. 이걸 두고 몸만 오라고 한 건 보통 이런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절망 속에 처해 있을 때 인간은 눈물을 흘리는 관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러 올 때에는 그런 인습들, 그런 눈물들은 다 두고 오라는 거예요. 빨리 가자. 우리는 밝음이 오면 어딘지 모르게 숨는 두 별이여라. 마돈나와 화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꿈이 밝음 아래에서는 드러내거나 이루어질 수 없는 건가 봐요. 그게 무엇일지 생각하면서 넘어갈게요. 마돈나, 구석지고도 어두운 마음의 거리에서 나는 두려워 떨며 기다리노라. 아, 어느덧 첫 딸기 울고 묻 개가 짖도다. 나의 아시여, 너도 듣느냐. 역시 암울한 상황을 나타내주면서 그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불안함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첫 달기 우네요.
동이 트는 시간이, 밝음이 찾아오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죠. 마돈나, 지난 밤이 새도록 내 손수 닦아둔 침실로 가자. 침실로. 여기서 침실은 나중에 나오는 동굴과 함께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관능적이고 육체적인 의미에서만 해석되는 침실이 아니라 부활의 공간이에요.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죽고 다시 태어나셨던 곳, 그 동굴과 같은 의미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보통 퇴폐적이라고 생각하는 침실과 신성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동굴을 연결한 데에서 좀 신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낡은 달은 빠지려는데 낡은 달이 빠지려 한대요. 이제 달이 지려나 봐요. 그럼 좀 있으면 날이 밝아올 텐데요. 내 귀가 듣는 발자국. 오, 너의 것이냐? 마음이 급해진 시적 화자는 환청까지 듣습니다. 마돈나, 짧은 심지를 더우잡고 눈물도 없이 하소연하는 내 마음의 촉불을 봐라.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살리면서 나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고요. 양털 같은 바람결에도 질식이 되어 얕푸른 연기로 꺼지려 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돈나, 오너라, 가자. 앞산 그림애가 도깨비처럼 발도 없이 이곳으로 가까이 오도다. 자, 앞산 그림자가 이곳까지 가까이 왔다는 건 조금씩 해가 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생겼으니까요. 아, 해견아, 누가 부른지 가슴이 뛰누나. 날 아시어, 너를 부른다. 마돈나, 날이 새련다. 빨리 오려무나. 사원의 쇠북이 우리를 비웃기 전에. 사원의 쇠북이 치면 날이 밝았다는 이야기니까요. 내 손이 내 목을 안아라. 우리도 이 밤과 함께 오랜 나라로 가고 말자. 여기서 오랜 나라는 침실이에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 만나고자 하는 곳이요. 마돈나, 뉘우침과 두려움의 외나무 다리 건너에 있는 내 침실 열 리도 없으니 내 침실은 이런 곳이에요. 뉘우침도 두려움도 없어서 마음이 평화롭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아, 바람이 불도다. 그와 같이 가볍게 오려무나. 나의 아시여, 내가 오느냐? 나는 계속 애타게 나의 동반자를 찾습니다. 마돈나, 가엾어라. 나는 미치고 말았는가. 없는 소리를 내 귀가 들으면 이제는 환청이 들리니 스스로 불쌍해하고 연민합니다. 내 몸의 파란피, 가슴의 샘이 말라버린 듯 마음과 목이 타려는도다. 그만큼 기다림에 초조한 거죠. 마돈나, 언젠들 안 갈 수 있으랴. 갈 것이다 이거죠. 만남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갈 테면 우리가 가자. 끌려가지 말고 이 열렬한 기다림 끝에 이렇게 능동적으로 가려는 태도로 변하는 모습도 보여준 거죠. 그리고 드디어 동굴의 비유가 나옵니다. 너는 내 말을 믿는 마리아. 마리아래요, 이제는. 마돈나가 아니고 마리아예요. 여기서 마리아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내가 그토록 바라는 너는, 영혼의 동반자는 나의 부활을 지켜봐주고 내 생의 구원을 책임져줄 존재였던 거죠. 내 침실이 부활의 동굴임을 너야 알련만. 마돈나, 밤이 주는 꿈, 이건 잠 속에서 꿈을 꾸는 거죠. 우리가 엮는 꿈, 이건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꿈이에요. 내가 바라는 거죠. 사람이 안고 뒹구는 목숨의 꿈, 이건 즉 목숨의 꿈이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다르지 않대요. 이상, 너와의 합일, 죽음이요. 다시 말하면요, 진짜 부활이라는 건요, 오직 꿈속에서만 가능한 거고요. 그 꿈은요, 죽음이 반드시 거기에 필요한 것인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는 곳은 나의 동굴, 즉 침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어린애 가슴처럼 세월 모르는 나의 침실로 가자. 아름답고 오랜 거기로. 마돈나, 별들의 웃음도 흐려지려 하고 어두운 밤물결도 잦아지려는도다. 아, 아침이 오려 하네요. 역시 첫 번째에서 표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의인법으로 표현을 했어요. 아, 안개가 사라지기 전으로 내가 와야지. 나의 아시여, 너를 부른다. 이렇게 시는 끝납니다. 마지막까지 결국 나는요, 마돈나를 만나지 못해요. 달려오너라, 몸만 오너라, 기다리노라 하고 애원하고 간청했죠. 그리고 지난 밤이 새도록 낡은 달은 빠지려는 데에서 초조함도 느끼고요.
짧은 심지를 더우 잡는 동작을 하면서 그리고 야푸른 연기로 꺼지려는 것 같은 절망을 느끼면서 그렇게 기다립니다. 내 몸에 파란 피, 가슴의 샘이 말라버린 듯 마음과 목이 타려는 듯하며 고뇌를 느끼기도 하고요. 하지만 거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언젠들 안 갈 수 있으랴 갈 테면 우리가 가자 하면서 마냥 기다리는 자세에서 가자 하며 적극적인 태도로 바뀌면서 절실함이 더욱 강해집니다. 가장 아름답고 오랜 것은 오직 꿈속에만 있어라. 이게 이 시의 부제인데요. 이 시를 모두 읽으셨으니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혹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요. 3년 이행에 나의 아시여 너도 듣느냐? 6년 이행에 나의 아시여 너를 부른다. 8년 이행에 나의 아시여 내가 오느냐? 마지막 행에요. 나의 아시여 너를 부른다. 이렇게 적절하게 배치된 도노법을 활용해서 다시 보면 의문형, 서술형, 의문형, 서술형 이런 형식이거든요. 이걸 연결시켜서 시 전체적인 구조적 뼈대를 맞추고요. 그게 안정감을 주고 있다라는 것까지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교과서적인 해석이에요. 그럼 제 개인적인 해석을 한번 덧붙여 볼게요. 저는 오히려 이 마돈나는요, 영혼의 동반자라거나 뭔가 내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나를 구원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나라고 생각했어요. 내 안에 살아나갈 힘이라고요. 타인이 아니라 바로 그 존재가 나인 거죠. 그러니 누군가를 부르는 행위는 결국 나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힘을 끌어올리고 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독려하는 힘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까지 자신만의 해석을 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이상화 시인의 나의 침실로 여기까지였고요. 재미있게 들으신 분들은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